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제목이 공가구의 하나님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공가구의 하나님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약자랍니다. 예, 공가구의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참 많이도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그렇게 또 따뜻하게 인정해주면 나는 좀 제법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예수며 살았나?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더 깊어집니다.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 살고 다 앞서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세울 만한 번듯한 학벌도 없고 자랑할 만한 재산도 없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도 없고 이루어놓은 성취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매깁니다. 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보다. 마침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내가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며 고개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세월이 흘러서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두신 달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 앞에 인간은 얼마나 작고 유한한 존재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구절은 단순히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이로움에서 터져나온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단 말인가? 경이로움에서 터져나온 탄식입니다.
다윗이 놀란 것은 인간이 작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인간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이것 알고 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감탄의 탄성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노시는 인류,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연약한 인간, 이런 인간을 표현하는 뉘앙스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인 에노시를 주께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에노시인, 정말 연약하고 유한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억하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까무득하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이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런 상태를 자카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카르 하실 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린다는 그런 뜻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신다는 것은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고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자카르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힘들구나 그렇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힘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게 자카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은 자카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고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 맞아, 노아가 있지, 이렇게 기억하신 게 아니고 한순간 노아를 잊은 적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이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늘 염두에 두셨고 그 노아를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카르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신다니, 이것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감탄의 탄성을 터뜨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카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넘어지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삽니다. 지난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들입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 서면 정말 점으로조차 표현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계시고 담고 계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자카르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게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없다고,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고, 늙고 병들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리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자카르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어제도 나를 작하려 하셨다면 오늘도 나를 작하려 하실 것이고, 내가 늙고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하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작하려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하려 하시는 존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작하려 하고 계신데, 지금도 작하려 하고 계신데, 그 누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하려, 즉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 두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벤 아담. 아담은 아다마라는 이 흙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벤 아담이라는 의미는 아담의 자손들, 흙에서 나온 자의 자손들, 이런 의미가 벤 아담입니다.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나간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이며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벤 아담입니다. 이런 인간을 다윗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내 모습인데, 나는 벤 아담인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도대체 왜 이토록 돌보시는지, 내가 뭐라고, 이런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토록 돌보시는가, 여기에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돌보시다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는 방문하다, 방문해서 자세히 살피다, 그리고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잘 살고 있나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발걸음을 옮겨서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파카드 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파카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제가 올린 줄 알았는데 안 올렸나 보네요. 여기 보면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 이게 파카드입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라를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살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라의 형편을 살피셨고 약속대로 사라의 삶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 흙먼지 같은 존재가 절망과 애통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절망과 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아담의 후손이 뭐라고 이렇게 파카드 하신단 말인가? 이것이 다윗의 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과 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의 탄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팍하드하십니까? 흙먼지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런 다윗의 탄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팍하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착하르하시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흙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팍하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착하르하시고 팍하드하시는 걸까요?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다면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숨이 탁 막히는 그런 탄성을 터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흙먼지이고 타락한 아담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울먹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르하시고 친히 내 아픈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팍하를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 마음 중심, 우리를 하나님 마음 중심에 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로 여기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흙먼지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착하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이 손길이 팍하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팍하드하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흙먼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시선이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 스스로도 내가 실패자 같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착하르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에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팍하드 하십니다.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절망과 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저 멀리 높은 보좌임을 방관자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고 친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건지십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내가 성취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카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의 무심한 평가에, 세상의 야박한 잣대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내 안에 거짓된 소리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평가에서 우리를 자카르 하시고 파카드 하신 하나님에게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깨가 좁아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 자카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 파카드. 나를 한없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낙심을 털어내시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 시편 8편을 살피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추어 주십시오. 올렸는데 안 갔군요. 이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하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하다. 아멘. 자카르 파카드, 그래서 나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 가사 없나요? 지금 빨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왜 이렇게 됐죠? 자, 찬양하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나중에 집에 가서 찬양 찾아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첫째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기억하시고 자카르하시고 돌보시는 파카드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평가 때문에 또 나 스스로 내리는 평가